오늘부터 광고 드린 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66번에 걸쳐서 이제 마쳤는데, 다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들으신 분도 아마 계실 터인데, 또 그거는 또 몇 년 뒤에 되면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또 들은 대로 여러분 잘 기억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구성 자체가 52주, 그러니까 1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다 보면은 1년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해보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1시간 안에 마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라지고 여러분들도 좀 그럴 것 같아서 천천히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날이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어떤 그 교리서고 또 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1문답부터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장로교회에는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측 장로교회, 우리가 믿고 있는, 속해 있는 이 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 이 세 개를 가리켜서 표준 문서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그 예배 모범이라는 것이 있고 교회 정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이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그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5년 이상 152명이 모여서 1000번이 넘는 회의를 거치면서 작성해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고 대소요리 문답이고 예배 모범과 교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교단을 유지하고 유지시키는 기본적인 뼈대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르면 우리 교단의 특징과 특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루터교, 성공회 뭐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이렇게 갈라져서 많이 갈까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리의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지고 갈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바른 원리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임직을 할 때에 늘 이렇게 두 번째 서약하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은 성경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거 오른손 들고 다 예라고 대답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알지도 못하고 예 그러게 대답만 한 거죠. 모르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서약을 받는 이유는 그것을 서약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그것을 가르쳐서 알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또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겠습니다, 또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턱대고 막 하라가니까 하자,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해보고 들어보고 이것이 성경과 맞고 가르침에 맞다, 그럼 내가 동의하고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임직을 받고 또 사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 끝냈습니다. 아직 이제 걸음마를 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건강하게 가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특별히 귀하고 또 감사한 게 우리 청년들이 오후에 이렇게 다 참여해서 같이 배우고 해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또 우리 교회를 같이 믿음으로 세워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관이 다르고 그래서 가르침이 다르면 동의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다르면 사람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있을 수 없듯이 다르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공교회,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적 교회라고 하는 것이 같은 신앙 고백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다 와서 오후 시간에는 이걸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전에 못 나온 학생들 있으면 오후에라도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나 또 선생님들이 연락해서 오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2장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읽어보면서 가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약속을 드리지만 2시 반 안에, 3시 반 안까지 저는 다 끝내드릴 겁니다. 길어야 5분 정도 조금 더 초과할 수 있다는 것만,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죠?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시는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역사적 배경, 교리 문답서 전에 역사적 배경이 이랬습니다. 본 교리 문답서는 독일 지역에서 만들어진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이다. 독일은 이미 루터에 의해 종교개혁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지역으로서 활발하게 종교개혁 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던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지역에서 그 지역의 이 사람들의 신앙 교육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1540년을 접어들면서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었다. 그것은 1546년 프레드릭 2세에 의해서 좀 더 바른 신앙의 모습을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프레드릭 2세는 멜랑이톤을 초빙해서 신학교 교수로 세우고자 했으나 멜랑이톤이 이를 거절하고 단지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정도로 머물렀다. 그러니까 프레드릭 2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독일의 팔츠 연방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영주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국가의 어떤 형태를 띠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있고 그 황제 아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영주인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제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제후라는 그런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선출할 수 있는, 누구를? 제후를, 그러니까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영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7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을 수 있는 그 사람이 7명인데 교회의 추격이나 교회의 대표가 3사람, 그리고 각 영지를 다스리는 사람 4사람, 그래서 7사람이 그 로마 제국을 황제를 뽑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선제후다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선제후 중에서도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 팔츠 연방 지역의 그 제후가 가장 영향력 있고 회의를 할 때 회의를 주도하는, 가운데 앉는, 그러니까 선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멜랑이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루터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파에 속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프레드릭이 자기 지역의 신앙을 더 개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멜랑이톤을 초빙을 했지만 그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멜랑이톤은 루터의 제자이긴 하지만 그의 신앙관은 칼빈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에 놓여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멜랑이톤이 자기는 오지 않고 다른 사람, 젊은 24살짜리 신학자를 추천해서 그가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멜랑이톤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프레드릭에게 끼쳤으며 그 결과 멜랑이톤의 신학적 사고처럼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루터주의와 칼빈주의의 신학을 조화시키려는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영향으로 루터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교리적인 기초로 제시되었으며 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루터교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한 예배 의식에는 찌빙글리 방식이 채용되었다. 그리고 16세기 정치적 혼란으로 하이델베르크의 칼빈주의자들이 속속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자들은요, 이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와 죽음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루터주의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자들만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이 개혁주의자들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루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어디냐면 이 독일 지역, 루터의 이 지역으로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몰려왔고, 여기 본면에 보면 루터파, 칼빈파, 쯔빙글리파가 혼합되어 발전되는 양상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파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 하면 성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성찬. 그러니까 여기 문제의 발단은 뭐였다고요? 공제설에 대한 입장 표명에 따라서 각 분파가 심하게 충돌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 루터파의 그 성찬론은 뭐죠?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알 텐데, 공제설이라고요. 공제설. 공제설이 무엇이죠?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빵 위에, 빵 아래, 빵 안에 거한다. 그리고 사제가 그걸 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적인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쯔빙글리파는 뭐냐 하면 기념설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고 한 것을 기념하는 거다. 기념식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개혁주의 칼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임재설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말은 성령 임재설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실제로 거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그 성찬에 임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양식을 먹은 것 같은, 그래서 자라고 성숙하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칼빈이 말하는 영적 임재설의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문제야? 그 무슨 그렇게 충돌할 문제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계속 충돌하면서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런 다툼과 분란들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데 그 당시는, 그 지역에는 로마 카톨릭이 그 당시에는 대세였고, 그리고 전체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종교를 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계속 다른 교리를 가지고 싸우니까 이 제후가 이제 이 멜랑이톤을 부르고, 그래서 이 교리적인 통합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를 만들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프레드릭 3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드릭 2세가 죽고 3세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각 교파를 화해시키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칼빈주의 신학 정신에 많은 호감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신학적인 혼란을 제거하고 또한 후손들의 건전한 종교교육에 건전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앙교육서를 제정하고자 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독일의 선제후인 프레드릭 3세의 명령에 의해서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인 우르시누스와 궁정 설교자인 올리비아누스에게 본 교리 문답을 작성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젊은 나이에요. 20대. 그러니까 이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곰. 여러분 대웅제약에 뭐가 있죠? 우르사 있잖아요. 그 곰 있잖아요. 이 우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이 곰이에요. 여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르사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젊은 사람인데, 그 하이델베르크 성 옆에 보면 성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설교자로, 또 하이델베르크 성의 궁정의 목사로 그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 제후가 이 신학교 교수인 우르시누스와 올리비아누스 두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통일된 그런 교리서를 만들어라. 그래서 만든 것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입니다.
교리 문답서 제정과 채택의 결과가 그랬습니다. 프레드릭은 1562년 12월에 이 교리 문답서를 수정하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주요 목사들과 교수들의 총회에 이 작업을 위임했다. 그 결과 1563년에 팔라티네이트 선거 후에 지역에 있는 교회와 학교에서 가르칠 교리 문답 또는 기독교 교훈집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문답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낸 우리 기독교의 요약된 교훈서 또는 교리 문답서이므로 이후 교회와 학교에서는 다음 세대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를 바란다라고 서문에 간략하게 자신의 입장을 제시해 주므로 이 교리 문답서가 당시 개혁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 문답, 요리 문답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말은 요약 정리한 내용들을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문답, 묻고 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보시면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지 뭐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리문답, 교리문답, 신앙 고백서, 아니 우리가 성경만 공부하면 되지 왜 이런 걸 공부해야 됩니까? 성경만 공부해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지 성경을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요약 정리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기본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과 버금가는 그런 가르침이고 내용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00년에 있었던 국가 종교회의에서 이 교리 문답을 교회의 통일된 교리 규범의 하나로서 채택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교회의 책임자는 이에 서명하고 모든 목사는 교회에서 이 교리 문답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또한 이것은 1618년 19년 도리트 회의 때에도 중요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서로 인정받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적으로 채택되어지고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오후 예배 시간에 이 교리 문답서를 가르치도록 교회 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신앙 고백서의 가치는 화란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것을 청소년 신앙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했으며 주일 저녁 설교로도 사용하였다. 그리고 1568년에서 1571년까지는 화란의 개혁교회와 라인강 하류 지방과 헝가리, 체코, 폴란드에 있는 개혁교회가 이것을 사용했으며 이것은 1609년 미국 땅에 나타난 최초의 개혁교회 신앙 고백서이기도 하다. 특히 본 신앙 고백서는 역사적 독특성이 충분히 이해되면 더욱더 본 조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도 하다. 즉 프레드릭은 본 신앙 고백서를 인준함으로 인해 1566년 5월 14일 고소를 당하였으며 이단으로 제소되는 위기에 당면하게 되어 개혁주의 신앙으로부터 돌아설 것과 추방령이 내려졌다. 뭐냐 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 카톨릭이 대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카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그 카톨릭의 교리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다르면 다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개혁주의 신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성찬론에 있어서도 카톨릭은 뭐예요? 그냥 공제설,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그렇잖아요? 그냥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런데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내용을 가르치니까 황제가 이 영주를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 이거 수정하지 않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추방하겠다. 왕의 자리도 박탈해버리겠다. 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가 불려가가지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만약에 이 내용이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하면 기꺼이 이 왕관도 내가 집어 던지고 내가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그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러나 프레드릭은 물러나지 않고 진지하게 황제와 루터주의자들 앞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신앙 고백의 목적과 원리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양심을 거스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왕관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다. 또한 그는 계속해서 이 교리 문답이 모두 성경에 근거하고 있음을 도저히 반증할 수 없는 성경적 근거들을 들어 반박했으며 이 일에서 이보다 더 성경적인 것을 보여주는 자가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겠다고 외쳤던 것이다. 결국 이런 프레드릭의 강경한 바른 신앙에 대한 정신의 확립으로 인해서 후에 그는 루터파와 황제에게서까지도 경건한 프레드릭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위기를 벗어나는 중요한 역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모든 신앙 고백서는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을 작성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교리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공부하면서 아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주의해 보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프레드릭에게 가장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루터파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개혁파 신앙의 독특한 역사적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옆에 루터교회 있잖아요. 루터교회 최주 목사님하고도 친하거든요. 루터파 목사. 우리 한국에는 루터교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저 유럽 쪽에 가면 루터교회가 엄청 많아요. 독일은 루터교회가 거의 국교처럼 거의 막 그렇게 되고, 그 루터교회 목사님들은 국가에서 월급을 줘요. 그리고 평생 보장돼요. 사는 게. 그러니까 최준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 교단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해도 그냥 교단에서 월급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교회의 어떤 일을 뭐 죽자사자 뭐 부흥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 없대. 그러니까 많은 루터교 목사님들이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나태하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교단에서 월급 다 주고 자기 정년 다 보장되고, 그러니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야, 나도 루터교회 목사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루터교회는 한국에는 한 40개 교회 정도? 루터교회 목사도 100명이 안 돼요. 교단이 모여도 1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노회도 정도도 안 돼요. 그렇게 작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그 1500년대, 1600년대에 있어서 이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인들을 가장 힘들게 했고 많이 죽였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루터파 사람들이에요. 이 교리가 다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중세 때의 전쟁은요, 그냥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교리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역이 하나의 어떤 종교나 교리를 하기 때문에 교리가 다르면 자기가 옳다는 것을 옳은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개혁주의 사람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 루터파 사람들이 대세이기 때문에, 칼톨릭과 루터가 대세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였던 거예요. 자, 이처럼 역사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에게 이단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교리 문답을 개혁교회는 당시 전체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택하게 되었던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개혁파 신앙이 일반 비개혁 신앙과 얼마나 다른 신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파 신학은요, 루터파나 또는 카톨릭이나 또는 성공회나 이런 때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장로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고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데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지역으로 뭐 이민을 가고 어디를 가도요, 그냥 뭐 장로교회 다니다가 성결교 가고 침례교 가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교단의 그 성격을 따라서 그 가르침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지,
뭐 집 가깝다고 뭐 순복음교회 가고 무슨 교회 그렇게 절대 안 해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은 어때요? 그런 거 없어. 뭐 장로교회 다 가도 감리교도 가고 성결교도 가고 뭐 교회 가깝고 그러면 다 가요. 그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모르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신앙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예를 들어서 목사님 노후를 다 보장해주고 하지 않아도 월급 꼬박꼬박 주시니까 루터 교회 목사로 가실래요? 가신다고 하면 받아들일게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싫어요. 안 가요. 저는. 왜요? 이 신학적인 교리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데 그 그릇된 대로 내가 가겠냐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교리 문답서는 프레드릭의 장남인 루이 6세에 의해서 큰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제후가 들어오면 또 이게 핍박을 받는 것이죠. 즉 이 교리 문답을 작성한 자들을 추방하고 또한 교리 문답의 배포 금지와 불태움을 입는 순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교리 문답이 출판된 이후에는 이른바 이 교리 문답의 성격이 쨉잉글리적 또는 칼빈주의적 이단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격한 루터파에게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로마 가톨릭에도 미사 제도를 우상 숭배라고 정죄한 제 8문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미사 제도는 우상 숭배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가톨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미사는 제사예요. 그래서 매번 그리스도께서 미사를 드릴 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우리는 가르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더워서 졸리시죠? 요즘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2개만 틀어도 이제 더워요. 끄세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바로 이 책들은 루터주의자들로부터 비난 오해들에 대한 대답하는 형식이 있지만 오히려 그 대답에서 루터주의와 구별된 개혁주의 신학의 독특성들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처럼 본 교리 문답은 루터주의와 카톨릭과 구별되는 철저한 개혁주의적 성격을 분명히 제시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신앙 고백서는 당시의 개혁교회 신앙인들에게는 단순한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깊이 연결된 실천적인 삶에서의 고백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 교리서를 배우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를 알고 배웠으면 우리의 삶에서 그 교리에 맞춰서 실천적인 삶이 나오는 것이 교리를 배우는 목적인 것이지, 그렇더라 머리로는 알고 삶으로는 똑같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 교리를 사수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했느냐? 그들의 삶에 이것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면 배운 대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머리에서만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교리적 가르침의 틀을 제공하고 설교의 지침을 마련하며 단일한 고백서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는 계속해서 만일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생애 초기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교육받게 되면 그것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적 도덕과 사적 도덕 그리고 세속적 문제와 영원한 문제에 대한 개혁을 허락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는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서 이에 따라서 가르치고 행동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은 이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 신앙 고백서의 작성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 내에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와 개혁파 속에서 철저한 성경적인 교리 문답을 세우고자 했던 것이 개혁주의적 특성으로서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교육 그랬는데, 원래 이 교육 문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어려서부터 이 교리문답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목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나서 새 공동체에서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부모가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고, 교회에서 목사가 이것을 가르치라. 그러니까 가정, 교회, 학교 이 세 곳에서 다 동일하게 이것을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두 번째 보시면 5페이지 네 번째 잘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육 세례 반에서 성찬의 상으로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청소년이나 초신자를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성찬의 상에 참여하려고 작성한 신조입니다. 선제후령 8지의 교회와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요리문답 혹은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라는 부제는 요리문답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청소년들, 그리고 처음 신앙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563년 11월 발행된 8지의 교회법의 요리문답 항목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리문답이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기독교 교훈의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고 단순하게 말로 가르치는 것이다. 청소년들과 초신자들은 그들이 배운 내용을 그 문답으로 묻고 대답할 것이다. 기독교 교회가 세워진 직후부터 경건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집과 학교와 교회에서 주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기를 힘썼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리문답을 가르쳤는데 우리도 같은 이유로 요리문답 교육을 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뭐냐 하면 온전한 교훈으로 때를 따라서 방어하면서 가르치지 않으면 사람의 본성적인 악이 우세하게 되어서 교회와 정치적 조직이 타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본래부터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을 신앙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이가 먹고 또 성장해 버리면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이제 중고등학생만 되고 대학만 가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그래도 너 예수 믿어야지. 아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정에서 잘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2장, 13장과 신명기 4장, 6장, 11장과 같은 곳에서 명백히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십계명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무방하며 강론하며 이 말씀과 이 명령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끝으로 이스라엘 사람의 자녀들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이 거룩한 표와 신비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이 받은 세례에 대해서 참된 기독교적 믿음과 회심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 허락받기 전에 모든 기독교 회중 앞에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세례에서 성찬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8지의 교회법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세례 예식문과 성찬 예식문 사이에 인쇄되었는데 이것은 요리문답 교육이 세례반에서 성찬의 상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됐다는 거예요? 앞에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끝에는 성찬이 무엇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교육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것을 통해서 세례가 뭔지를 알고 그리고 성찬을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와 성찬이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두 가지 뭐예요? 성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일이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려고 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뭘 가르치라는 거냐? 세례가 뭔지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뭔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세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약에 말하면
할례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고 언약의 자손이 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그리고 성례는 뭐예요? 구약이 뭐가 같다고 했죠? 유월절 의식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런 것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굵은 부분 보실래요? 그리스도인은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참된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 부지런히 배워서 참된 경건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요리문답을 가르칠 것이다.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학교에서 교사가 가르치며,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신방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단락, 1648년에 발행된 리페 예배 모범에서 요리문답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교회에서 견실하게 실행하여 확정된 요리문답은 오랜 교회의 경험이 증언하듯이 말씀 봉사자의 직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이 없이는 강단의 설교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열매가 매우 미미하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지 않거나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지극히 미미한 부분만 이해하며 여전히 큰 무지와 불신앙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가 뭐냐? 이 교리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말씀에 은혜 받고 계십니까? 참 대놓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더 큰 은혜가 되는 사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모르니까, 그 내용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예배 모범에서 분명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교리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설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교리를 알게 되면 설교를 들을 때에도 아멘이 저절로 진짜 나오게 되고 은혜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이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그럴지 모르지만요, 다른 밖에서 제 설교 듣는 사람들은요 너무 은혜가 되고 다른 데서는 들어볼 수 없는 설교라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남궁정상 목사님은 교회 분목사로 청빙을 가려고 할 때 다 이제 서류를 넣을 교회들 목사님들 설교를 다 들어보는데 자기가 갈 만한 교회가 없더래요. 다 목사님 설교들이 다 이상하고. 근데 우리 교회 설교를 제 설교 듣고 나서 이 교회는 오라고만 하면 난 반드시 무조건 간다 그러고 기다렸대요. 예. 여러분들이 이해 안 가시죠? 아니, 그 유튜브로 이렇게 보시는 제 주변의 분들도 다른 분들도 그래요. 목사님처럼 요즘에 설교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고. 예. 다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방식을 가지고 설교하고 성도들을 동원하고 막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 위주로 갈 것이고, 또 이런 올바른 가르침 위에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자는 거죠. 아멘을 이런 때는 크게 하셔도 돼요. 7페이지 보시면 마틴 루터는 소요리 문답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없다? 없고 성찬의 상에 받아들여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장인이 그의 직업의 법과 규칙을 모르면 쫓겨나고 무능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서 내가 성경을 안다.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도 했잖아요. 교리를 모르면서 성경을 안다? 그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성찬의 상에 참여하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표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 혼인 서약을 하기 전에 상대를 알아보고 확신 가운데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교회에 가입하기 전에 교회의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여서 교회를 알고 교회의 고백서를 자기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가입하여야 한다. 자, 그 밑에 보겠습니다. 4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의 전통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또한 요리문답 설교로도 정착되었다. 요리문답 교육은 교회가 믿는 도리의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고, 요리문답 설교는 문답과 증거, 성구를 안내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서대로 배우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데 강조점이 있다. 요리문답 교육으로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성찬 회원이 된 사람도 요리문답 설교를 통하여서 요리문답을 계속 배우는 셈이다. 115문에서 십계명을 그렇게 엄격히 가르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이다. 십계명을 우리가 왜 열심히 배우고 가르쳐야 되느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교리 그거 오래된 것 또는 다 아는 것인데 꼭 그걸 배워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혁교회에서는 주일마다 요리문답을 설교합니다. 주일 오전에는 성경 본문을 강의하는 설교를 하고, 어디 있는지 아시죠? 예. 주일 오전에는, 그러니까 개혁교회, 우리 장로교회 전통은 뭐냐? 오전에는 성경 각 권을 순서대로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서를 1장에서 계속 순서대로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런 교리서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회 전통적인 주일 예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바른 그런 신앙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에는 요리문답을 도움 삼아 주제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배울 뿐 아니라 요리문답으로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 요리문답 설교의 장점입니다. 요리문답 설교는 단순한 교리 교육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교제로 이끌어서 배운 말씀을 고백하게 하고 신앙의 풍성함을 더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3세가 신성 로마 황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요리문답에 요약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전통에서 요리문답의 증거 성구들이 늘어났고 설교의 방향을 교회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요리문답을 52주로 나누어 주일 오후에 예배에서 설교하도록 한 것은 팔치에서 시작된 새로운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리문답서를 52주에 맞춰서 1년 동안 한 번은 설교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페이지 보시면 이 연장선상에서 1618년의 도르트 대회는 목사가 주일 아침에는 성경 본문에 대해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에서 요리문답 설교를 하는 것을 교회의 법의 한 조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8조에는 목사는 오전에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 설교하고 오후에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설교해야 된다, 딱 정해놨다는 거예요. 요리문답 설교의 유익을 보면, 첫째, 요리문답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해 설교가 좋은 것이지만 본문을 택할 때 목사의 관심사나 한계 그리고 회중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주제의 성경 본문만을 가르칠 위험이 있습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와 같이 예민한 주제는 설교하지 않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순서대로 설교하고 지나가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슬쩍 건너뛰면서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서 안에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사도신경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들어있고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교리문답을 설교하게 되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는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을 강해 설교만 할 때는 건너뛸 수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듣기 거북해하니까. 그런데 이거 순서대로 하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리문답 설교는 신자의 생활에 큰 유익을 끼칩니다. 요리문답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특히 죄를 무서워하고 피하며 신령한 싸움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잘 배운 사람들은 신앙에 균형 잡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죄를 무서워하고 피하고 신령한 영적인 싸움을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왜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안전한 상태에 머물려고 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뭐예요? 늘 깨어있는 상태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재림 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면, 최후 심판에 대해서 알면 그것이 그냥 있다더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죄를 멀리 해야 돼. 싸워야지. 하나님의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신앙 고백적 삶으로 우리가 나가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교리를 가르치는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셋째, 교회는 진리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요리문답에 요약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통일성에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백날 얘기해도 하나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은 뭐냐? 신앙 고백서를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고백하고 똑같이 순종하면 그 교회는 통일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가르치면은요, 신앙 고백서를 안 가르치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해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아왔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고백서가 있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리 와보세요. 신앙 고백서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거 지금까지 잘못하신 거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준이, 표준이 없으면 싸움만 하는 거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맞추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서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 된다. 그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된 지 40-50년이 지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오직 성경을 주장하며 요리문답 설교를 뭐 했어요? 비판했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신조를 가르친다는 것이 표면적 요지였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실제 이유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은혜를 피할 수 없게 가르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전개할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을 공부하게 되면 우리의 상태가 참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스주의자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완전히 타락한 게 아니다,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가 조금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의지를 발동해서 그것을 내가 수납하면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신인협력 구원론이 그 아르미니스주의자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을 사람 손 들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누가 결정한 거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도 내가 오늘 손 들고 앞에 나가지 않으면 내가 구원 안 받아.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 고백서, 내가 기도문 따라서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면
그럼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졸리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아르미니스주의자들, 그 당시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행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을, 초대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이 교리에서 우리의 상태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고 죄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주장하고 대척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리는 사람, 인간이 만든 것인데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왜 교리를 가르치냐, 그렇게 비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뭐예요? 자기들의 논리가 반박당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교리는 뭐예요? 인간이 만들었지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0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직접 인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은혜에 대한 교훈은 살며시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은 성경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성경적인 설교가 됩니까? 성경적인 해석이 안 되면 그건 성경적인 설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을 읽어놓고 성경적이지 않게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지도 않고도 성경적으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자기들은 성경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바른 교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르치니까 그게 무슨 성경이냐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목사가 본문 읽어놓고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늘 자기 얘기만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 여러분 좋아요? 막 그래서 여러분들 욕하잖아요, 뒤에서. 자기 자랑만 하고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분도 성경 읽었어요. 그게 그러면 성경적인 설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가르침 자체가 성경에서 나와야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이 조언을 받아들여 도르트 교회법 68조에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목사는 어느 곳에서든지 통상적으로는 오후 예배에서 매주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요약되어 있는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설교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 나눈 요리문답의 구분을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마치도록 설교할 것이다. 이게 교회 법의 내용으로 이렇게 딱 법으로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게 교회에 유익하고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하고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시간에 조금 피곤하고 좀 지루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게 쉽나요? 학교 가서 공부해 보셨죠? 쉬워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것을 만든 우르시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리문답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단번에 전하여 준 믿음과 사랑의 교리의 요약이다. 곧 간략하고 차서 있고 평이하게 구성한 기독교의 요약이다. 요리문답은 성경 문장의 요약적인 진술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밑에 성경의 교훈의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탐구하는 데 있어서 멀어지게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읽도록 길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 때 이게 지도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는 지도와 같아요. 지도가 있어야 어떤 목적지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의 이야기를 더 확실하고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5번 거기 보시면 11페이지 5번 보시면 살아있는 고백서, 오래된 새것 그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지금 신앙 고백서가 1600년도에 1563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지금으로 생각하면 수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교리나 신앙 고백서는 중세 때 만들어진 그 오래된 것을 지금 21세기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 교리 공부를 무시하고 이것이 그냥 옛날 낡아서 볼품없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읽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약해낸 교리 문답서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뭐예요? 오래된 새 것. 오래되었지만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공부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 어떻게 보면은요, 그 중세 때 그 신학자들, 목사님들이요, 오늘날의 목사님이나 신학자들보다 더 똑똑하고요, 더 깊은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루터보다, 칼빈보다 여러분들은요, 더 많은 신학적인 지식 위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은 어거스틴보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이고, 또 그 뒤에 루터가 있고, 그 뒤에 칼빈이 있고, 그 뒤에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거기서 작성했던 청교도들이 있고, 17세기에. 근데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은요, 더 많은 그 분명한 지식과 복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는 사실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근데 이걸 왜 공부를 안 하냐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은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기록한 그 책들을 제가 읽고 그 내용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교회가 같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계속 참석하셔서 잘 배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의 반석에 잘 세워져 가고 건강한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